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59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함께 소개되고 있었는데요. 18장부터는 남유다의 역사만 소개됩니다.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이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약 130년간 남유다 8명의 그 왕들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은 다윗 이후에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기에서도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8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히스기야는 선왕인, 그러니까 부왕이죠. 아버지인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유다왕 아하스는 16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전례 없이 유다를 그 우상들의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또 몰록에게 아들을 바쳤고 아수르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성전의 제단을 바꾸고 물두멍을 옮기는 등 온갖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만든 간습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쫓아내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너무나 이스라엘 그 통틀어서 악한 왕에 속하기 때문에 남유다의 그 악한 왕으로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남유다까지도 이 아하스 왕의 그 악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 드릴 것,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할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왕들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준 그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훼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왕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평가 기준인 다윗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유다의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히스기야 외에 3명이 더 있습니다. 아사 왕이 있고요, 여호사밧 왕이 있고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아쉽게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그 아쉬움을 해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숭배함으로 그것도 제거해 버립니다. 놋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께서 보내신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보낸 그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 야훼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놋뱀을 숭배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야훼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제약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치료를 받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오는 동안에 그 놋뱀을 숭배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수단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놋뱀을 부숴버리면서 그거 부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세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놋뱀을 부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부숴버리면서 느흐스단이라고 했는데 느흐스단이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놋조각.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놋조각을 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놋조각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놋조각을 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즉 놋조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대함을 그것을 놋뱀을 완전하게 부숴버림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지 도구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도구들을 우리가 우상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위대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성경책,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에 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성경책을 베고 자던가, 아니면 뭐 저게 차량에다 넣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면서 성경책을 놓고 다니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성화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의지하다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데,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왕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과 권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힘 있는 나라의 왕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록케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9절로 1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열왕기하 17장에서 자세히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과 히스기야가 형통케 된 원인을 비교해 보도록 유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모세가 명한 야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열왕기하 17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야훼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행함으로라고 규정했던 것을 오늘 18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열왕기하 18장 6절로부터 7절에 히스기야는 야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야훼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그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됨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격동의 그 시대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완전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요,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아수르가 1, 2차, 3차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18장에 보면은 1차 침략 시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그 아수르가 1차적으로 침략해 들어올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사신을 보내서 사네립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네립이 이 유다에게, 그 히스기야 왕에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갖다 바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가 완전하게 남유다 땅에서 떠나지 않고 2차, 3차 이렇게 이제 또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2차와 3차에는 그가 더 이상 그 사네립과 그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조롱하는 그 편지를 보내온 것을 하나님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커다란 일을, 업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는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완전히 사명을 완수하셨죠. 충성됨으로 완수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순종하여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정말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그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정말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말씀들을 순종하여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극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왕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준행해 갈 때,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때 그러한 축복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후에게도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말을 준행하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25장에 가면 망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그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 정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연합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온전하게 순종하여 지켜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 마음을 담아드린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